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괴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리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이 무성한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건만 하나님 등지고 거역하고 그들이 범하였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들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에서 호세아 가정,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첫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무성한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로 그렇게 삼았다. 그렇게 많은 열매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그 많은 열매 맺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원래 제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셨던 그 성막에도 제단은 하나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도 제단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의 제단에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이 저 북쪽의 단에다가도 제단을 만들고 남쪽의 베달에다가도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앞에 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것만이 아니라 또 여러 산당마다 제단을 만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것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온갖 우상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 주상은 우상들의 형상을 만들어 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이 정말로 번성하고 또 창대한 나라가 됐건만 그럴수록 하나님 섬기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열매가 많을수록 그 땅이 번영할수록 온갖 우상들의 제단을 더 많이 만들면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10절 말씀에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라고 하는 두 가지 죄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도 한편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의 그 풍요로움만을 또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율법을 저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상 숭배만 몰두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또 그 땅이 번영할수록 만들어 두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그 제단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왕이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왕이 있다 한들 우리를 위해서 그 왕이 뭘 할 수 있겠냐. 결국 이 자조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들의 그 죄악을 회개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설사 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금을 세워준다 한들 그 임금을 무엇에 쓰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여 왕이 없다고 해도 그 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왕조가 자꾸 이렇게 바뀌는데 그 왕조가 바뀌게 되면 또다시 굿데타가 일어나서 또 왕조가 새롭게 들어서고, 그러니 우리에게 왕이 있다 한들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나 라고 하면서 결국 그런 악행에 대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기서 헛된 말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3절 말씀과 같은 그런 헛된 말을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헛된 말, 거짓 맹세, 언약을 거짓말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 앞에서는 그 말대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그 모든 맹세가 다 거짓 맹세가 돼버리는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재판이 이루어져도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재판도 망가뜨리는, 그러다 보니 그것을 표현하기를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 그 독초를 너희들이 먹으면서 너희들 스스로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 이게 독초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독초를 먹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렇게 독초를 먹고 그 독이 온몸에 번지면서 죽어가고 있다. 너희들이 독초를 스스로 캐먹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독초를 먹는 것과 같은, 독초와 같은 그러한 그들의 죄악됨에 대해서 이제 이 5절 말씀에서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송아지 숭배를 했던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자, 여기서 사마리아 주민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아웬의 송아지, 벳아웬이라고 말하는데, 이 벳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건 베델, 옛날 그 야곱이 돌베개 삼았던,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붙여졌던 베델, 하나님의 집,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얕잡아 보는, 그러면서 부르는 그 이름이 벳아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아웬은 베델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인데, 이 벳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이 벳아웬은 그 반대로 죄악의 집, 죄가 가득한 집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벳아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여호와께서 여기 과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지어 붙였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일컬어서 벳아웬, 죄악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벳아웬에 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것이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이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송아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심판의 날이 되게 되면 그 백성이 슬퍼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기뻐하던, 즉 그 송아지를 기뻐하던 송아지 섬기는 그 제사장들,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악한 자들, 그 제사장들, 이들이 슬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송아지조차도 아수르에 의해서 다 깨지고 다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겨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베델에 이 세워두었던 자기들의 그 송아지까지도, 그 금송아지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참상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 마지막에 있는 9절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자, 그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송아지가 이렇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다 약탈당하고 아무 힘도 발휘하지 않고 이게 다 우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송아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처럼 믿었던 그들이 송아지가 빼앗기면서 송아지가 떠나갔다. 그래서 그 영광, 자기들이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 송아지 우상이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 송아지 이 형상도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다 약탈당하게 됐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지고 약탈당하게 될 거고, 이것을 예물처럼 야렙 왕에게 드리게 될 거다. 자, 여기서 야렙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왕의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야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싸우는 자,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렙 왕은 아수르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 아수르 왕의 이름이 아니고 싸우는 자, 싸우는 왕, 대적하는 왕에게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너희들이 예물처럼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야렙 왕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통해서 이 아수르가 너희들과 싸우고 너희들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한다 하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이 참혹한 그러한 고난을 겪고 또 압제를 당하고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계책,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이 우상이 우리에게 큰 번영을 주었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그들이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가장 좋은 계책으로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자, 여기 사마리아 왕, 즉 북이스라엘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물 위에 있는 거품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 거품은 그냥 계속 꺼지고 또 생기고 또 꺼지고 그러면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서 물거품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사실은 이 말씀은 끊임없이 이 북이스라엘이 쿠데타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니까 결국 그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물 위에 있는 거품, 물거품 같은 그러한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마지막 왕조차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아웬의 산당은 파괴될 거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5절에서 보았던 바로 벳 아웬을 줄인 말이 아웬입니다. 그래서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악,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허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웬입니다. 그래서 아웬의 산당은 앞에 있는 벳아웬의 그 송아지를 이렇게 또다시 부르는 얘기인데,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이 베델, 거룩한 곳이었던 베델, 하나님의 집을 죄악의 집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온갖 산당들을 만들어 두었던 이스라엘의 죄, 이것이 다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파괴된 흙더미 위에 가시와 찔레가 엉겅퀴가 무성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모든 제단 위에 온갖 가시와 찔레와 온갖 것들이 다 덮이면서 너희들의 그 영화롭게 여겼던 모든 우상 숭배가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하실 그때, 그 심판의 날이 되면 너희들은 산에게, 또 작은 산에게 우리를 좀 가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피할 곳이 좀 되어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같은 표현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됐을 때 그들이 피할 곳이 없어서 산들에게 우리를 좀 가려달라라고 할 만큼 그들은 어떠한 구원의 여망이 없이 멸망당하고 말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어제도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제 본문의 9장 9절 말씀에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라고 하는 구절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자, 여기 기브아의 시대에서부터 그렇게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기브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조상들에게 약속받은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가 지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거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그들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다음 세대가 일어서면서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사기 거의 350여 년의 그 긴 세월 동안에 사사기는 죄악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이스라엘의 그 지난 과거의 역사 가운데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그것을 사사시대에서부터 범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회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즉 사사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범죄를 저질렀던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 불량배를 내놓으라 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두둔하면서 그 악한 자, 그 레위 사람의 그 첩을 범하고 결국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에 그 악을 행한 자들을 내놓지 않는 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여 명 정도만 남고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하듯이 사라지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즉 베냐민 지파에 대한 전쟁이 어찌 저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은 사사기 20장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지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지파가 완전히 소멸되어질 지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한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지금까지 범죄했으니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내가 원하는 때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게 될 거다. 이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에 걸릴 것이다. 이 두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앞에 2절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10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번역하면서 새 번역은 그 의미를 번역하여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나 주 하나님을 떠난 것과 우상을 섬긴 것, 이 두 가지 죄를 내가 벌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11절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너희들의 그 두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건데 그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자, 여기서 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길들인 암소 같다. 이 길들인 암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또 계명으로 그들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 조상들이 출애굽 40여 년의 그 광야길을 통해서 훈련되어졌고 지나간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잘 길들여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길들인 암소 같아서 암소가 곡식을 밟으면 그 암소의 입에다가 이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그 길들인 암소가 하나님에 의해서 곡식을 밟아서 곡식의 그 추수한 것들 중에 너희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자, 그러나 내가 그들의 아름다운 목에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웠다. 마치 암소 멍에 어깨 위에 멍에를 메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잘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목에다가 내가 무거운 멍에를 메워주고 그리고 너희들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사람을 등에 짊어져야 할 그런 멍에를 짊어매게 되고 그리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결국 유다도 그리고 또 야곱도 너희들 모두가 다 그렇게 고난을 겪게 될 거다. 여기서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잘 길들인 이 암소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암소 위에 멍에를 메우고 흙덩이를 깨뜨리고 밭을 갈게끔 그렇게 고초를 당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참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10장의 이야기에서 12절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묵은 땅, 그 죄악의 땅을 갈아엎어라. 여호와를 지금 찾을 때이니 하나님 찾아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정의와 공의가 비처럼 내려서 너희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정의와 공의를 심고 그리고 사랑, 인애를 거두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여기 지금 12절에서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악을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거나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것들을 밭을 갈아서 거기서 죄를 거두어들이고 죄악의 열매를 먹냐 하면 너희들이 너희의 그 길이 번영하니까, 너희들의 그 길의 용사가 아주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하고 군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만 의지하면서 결국 악한 것들을 밭을 갈아서 거기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이 멸망당할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공의의 비를 맞아 정의로운 자들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절과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촉구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 열매를 먹으면서 너희들의 군사력만 자꾸 의지한다면 마지막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여기서 요란함이 일어난다는 것은 적군의 군사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적군들의 그 군사들이 아주 요란스럽게 너희들에게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그 견고했던 산성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멸망당할 거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여기서 살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 이 살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가장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스가랴도 번영을 이어받으면서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와 그의 아들 스가랴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역이 일어나면서 스가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살룸이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여기 살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살만이 전쟁의 날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은 바로 여로보암 2세 그 왕조가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므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여겼던 벳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조차 무너져 내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너희들이 결국은 적군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져 다 진멸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15절에서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새벽은 새 날을 맞이하고 환하게 동이 터오는 희망의 시간이 새벽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새벽에 이스라엘 왕이 정령 망하리로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어둠이 지나고 새 빛이 밝아오는 새벽에 너희들은 망할 거다. 희망 없이 망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10장에서도 하나님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다. 이것이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언제나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계속된 죄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참 마음을 전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10장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오직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피로 우리의 삶이 적셔짐으로 항상 정의롭고 참되고 진실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셨고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 하셔서 언제나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